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하나님 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성도로 삽시다. 아멘. 자, 오늘은 복 있는 성도 세 번째. 우리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보면 사람이 얘기하는 복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차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얘기하는 복은 시대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집니다. 옛날에는 팔복하면 그 중에서도 이빨이 좋은 거에 대해서 치아가 튼튼한 거에 대해서 복이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요새는 치아가 좋은 걸 복이라고 안 하잖아요. 그냥 임플란트 박아버리면 되니까. 그런 것처럼 시대가 많이 바뀌게 따라서 달라져 갑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복하면 그냥 한 가지밖에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뭐예요? 돈. 복하면 돈. 한번 이렇게 터졌다 그러면, 와, 사람들이 이러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돈 해가지고 복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거든요. 그거 그렇게 많이, 이렇게 잡히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은 하시는 말씀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런 것들이 우리 삶을 좀 여유롭게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기는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빛나게 하고 하나님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구약에 보면 주로 그 돈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거 다 내 거다 이런 방향으로 말씀을 하시고 신약에서 오시면 또 시대가 바뀌어서 그런지 신약에 오면 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뉘앙스가 달라져 가요. 돈은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긍한다면 잘났다고 막 복수하는 거예요. 안 그러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이번 주일날도 보니까 GGD 하면서 그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부 다 자기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돈은 오늘 말씀에도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좋아하죠.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떠나서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여기서 복 있는 성도는 첫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얘기가 뭐냐 하면 지난주에 첫 번째 얘기했던 것처럼 시험을 참는 자 연단이에요. 연단. 이 어려움을 통해서만이 연단이 어려움을 통해서만이 그래서 뭐냐 하면 보세요. 우리 성도들도 연단을 통해 가지고 그냥 연단만 통한다고 믿음이 커지고 축복이 아니고 연단은 그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믿음의 열심을 내야 돼요. 어려움이 있다고 가만히 있는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이 복이 아니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열심히 주님 앞에 와서 훈련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집에서 이렇게 부엌칼 쓰시죠, 그죠? 부엌칼 이렇게 쓰다 보면 많이 이렇게 날이 문드러지고 망가지잖아요. 그러면 칼을 갈아서 써요? 버려버리고 또 새로 사요? 엄청 좋은 칼 쓰시는가 봐요. 예, 좋은 칼은 갈아서 씁니다. 근데 가는데 돈 많이 들어요, 안 들어요? 예, 그 싸구리 칼 쓰는 거란 말이에요. 싸구리 칼 쓰는 거예요. 이 주방에서 쓰는 셰프들이 쓰는 칼 있잖아요. 세트로 된 칼. 그런 칼들은 한 번 가는데 몇십만 원씩 들어요. 예, 그런 칼들은 문드러졌다고 해서 버리는 거 아니고 몇십만 원씩 들어서 칼을 갈아요. 예, 좋은 칼이에요, 좋은 칼. 그런데 뭐 요새 집에서 그냥 이렇게 막 그냥 칼 가는 걸로 하는 칼이야. 보통 한 2, 3만 원짜리 쓰는 칼을 쓴다든지, 예, 또 그렇게 쓰고, 그 다음에 칼 살 때 또 막대기 하나 주면 거기다 칼 갈잖아요. 예,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칼이 망가졌다고 해가지고 그냥 오랫동안 방치해 준다고 칼날이 세워지는 거 아니거든요. 망가진 칼이 안 될 때는 갈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연단을 이렇게 받아야, 그래서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그런 것들을 자꾸 경험을 해서 믿음으로 커진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운 사건들이 있을 때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열심히 하고 나면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제일 처음에 한 번은 이거 하나님 도와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내가 사람을 잘 만났지, 그때 내가 판단을 잘했지,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또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가 또 있어지는 거예요. 뭐 어려운 문제가 또 있어지면 그 다음에 또 나와서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그렇게 가면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또 해결해 준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한 번, 두 번 축적되어지면서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하시네 하면서 믿음이 하나씩 쌓아져 가고, 그 다음에는 뭐 어려움 와고 힘든 일이 있어도 전혀 뭐 하지 않고 부담감 갖지 않고 믿음으로 대처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연단이 왔을 때 시험을 오래 참는다, 그냥 기다린다는 게 아니고 그것을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 이 사건에서는 뭐 보면 대표적인 것이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이잖아요. 그죠? 야곱 얼마나 어려움 많이 당해요. 근데 그때마다 화 안 내잖아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10번의 삭설 바꾼단 말이에요. 10번의 삭설. 그러니까 20년 동안 10번의 삭설 바꾸면 그 외삼촌 라반이 어떻게 했어요? 진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죠. 그런데도 그러자 그러면 하지 뭐 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뭐냐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사람은 이렇게 하고 사람은 이러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나중에는 그죠, 말도 안 되는 짓을 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짓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짓이에요? 양들 중에서 얼룩덜룩한 거는 네 거고 하얗 거는 내 거다. 양은 하얗잖아요. 염소 새끼도 얼룩덜룩한 거는 네 거고 까만 놈은 내 거다. 이게 죽으라고 쳐봤자 되지 않잖아요. 근데 그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개울가에 와가지고, 개울가에 보면 물이 이렇게 흐르잖아요. 햇빛이 이렇게 흐르는데, 거기다 나뭇가지를 이렇게 꺾어 넣어서 놓으면 물이 어떻게 보여요? 얼룩덜룩하게 보이잖아요. 햇빛이 들어오고 하니까. 여기서 교배하면 얼룩덜룩한 놈이 나오겠다. 이게 말이에요.
그냥 공상이에요. 근데 그게 믿음이에요. 야곱에게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대로 거기서 교배하는 놈은 진짜 얼룩덜룩한 놈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 관여하는 거예요? 한 번만 관여해요. 계속 하시는 거예요. 계속 한 번이라고 뭐냐 요행이라 그러지만은 계속 하는.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교배하는 놈은 실하고 튼튼한 놈들은 거기서 교배하게 하고 비실비실한 놈들은 다른 데 가서 교배하게 하고. 그러니까 라반 거는 새끼를 낳는데도 저걸 안 자라. 씨가 비실비실 되니까. 이쪽은 재산이 더 많아졌다. 엄청나게 많아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야곱이 돌아올 때 에스한테 선물을 주잖아요. 선물을 줘요. 선물을 주는데 양떼, 소떼 이렇게 선물을 주는데 옛날에 하도 오래돼서 잊어버렸어요. 요새 계산하면 더 많을지도 몰라요. 그때 계산을 했는데 보니까 형한테 선물을 주는데 한 4억 이상 선물을 주더라고요. 놀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돈이 별로 4억이 껌딱지 4개인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 형한테 선물을 주는데 4억 넘게 주는 거예요. 이제 고기 끄덕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요 지금도요 전 세계적으로 평생을 애쓰고 수고해서 돈을 모아도 재산이 4억 안 되는 사람이 정말로 90% 이상입니다. 이게 엄청난 돈인데 이걸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어려움 당할 때마다 뭐 했으니까? 믿음으로 이겨갔으니까 이번에도 기도하다가 보니까 이러면 되겠다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냥 지 생각이 아니고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 그래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지금 그러니까 바라는 것들의 뭐가 된 거예요? 야곱이 실제로 나온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지금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것을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고 계시구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칼 갈고 계시구나. 나를 단단하게 만들고 계시구나. 예? 그걸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험을 연단을 참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난주에 말씀드린 건데 뭐냐면 원망치 않는 사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이 정말로 많잖아요. 예, 어려움 없는 사람이라면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근데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원망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주님은 그러잖아요. 그죠? 어렵고 힘들 때 있을 때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아니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그러니까 힘이 안 들어야 소망 중에 즐거워하죠. 예. 자 보세요. 옛날에는 우리나라에서 그 전사님 내 방에 가면 어딘지 모르죠. 예, 승전 내 방에 가면 그 있어요. 좀 몇 개 갖다 줘봐요. 예. 예. 자. 그래서 뭐냐 하면, 옛날에, 예를 들면 조선시대에 재판받고 나면 이놈 볼기를 50대 때려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널판지 엎드려가지고 있는데 엉덩이를 한 대 탁 맞으면서, 휘어, 고맙습니다. 그렇게 돼야 한대요. 안 되죠. 한 대 탁 맞을 때마다 그냥 엉덩이 다 무너지는데, 부서지는데, 멍석말이 한 대 맞을 때마다, 이게 안 나온단 말이잖아.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때 뭐 하라냐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주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핍박을 받거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내 상이 흠이니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돼요, 진짜. 한 대 턱 맞으면, 진짜 사람들,
그냥 적당히 별로 안 아파야 한 대 맞을 때 에이씨 이게 나오지 진짜 엄청 아파 죽을 지경이면 에이씨 소리가 안 나와요. 그냥 정말로 힘들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 하냐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을 보지 말고 하늘나라를 보고 즐거워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지 말라. 참 어려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운 걸 많이 요구하셔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많이 요구하신다. 왜 그래요? 복된 사람이니까. 세상 사람하고는 다르니까. 그냥 죽으면 지옥 가는 사람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아들, 복생자, 창조주 되신 그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를 구원해 준 정말로 천사들이 보기에는 존귀한 존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똑같은 존재인데 천사가 볼 때는 정말로 존귀한 존재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힘든 일이 있어도 그냥 이렇게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는 우리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렇게 뭐라 그럴까? 요새는 좀 덜한 것 같은데 요새는 그래도 시민의식이 많이 좀 괜찮아져서 이렇게 개를 끌고 다니면서도 비누리 가지고 똥 누면 이렇게 싸가지고 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몇 년 전만 해도 그냥 이렇게 혹 어떤 사람들은 똥 눌 때 되면 끌고 나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사람도 그냥 길거리에서 다 넣었어. 사람도요. 사람도 옛날에는 요새는 큰 길이라 그러면 못 알아듣지만 신장로라 그러고 그다음에 신장로 옆에는 이렇게 논두렁길이 있잖아요. 그죠? 그 논두렁길에는 주로 사람들이 그 똥을 누는 거예요. 웃는 사람들은 경험 있으신 분들이야. 경험 있으신 분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학교 갔다가 초등학생 때는 중학생 될 때는 막 그때부터는 조금 공부도 하고 뭐 바쁘고 또 집에 가면 일 시키고 하니까 다니지만 초등학교 다닐 때는 꼭 그 논두렁길로 다니거든요. 논두렁길로요. 그런데 기가 막힌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은 모르겠어요. 뭐 운동화 신고 다니셨죠 그때 그죠? 예? 예, 그 운동화 신는 분들은 하여튼 그거 뭐라 그럴까 하나님 앞에서 평생 동안 감사한금 매일 드려야 될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때는 고무신 신고 다녀요. 고무신요. 근데 고무신 신고 다니는데 여름에는 고무신 신고 다니면 맨발에 고무신은 조금만 그러면 땀나요. 예, 고무신은 조금만 신고 다니면 땀나가지고요. 뛸라 그러면 고무신이 팍 벗겨져 버려요. 예, 그래가지고 맨발로 가요. 그리고 고무신 넣고 맨발로 이렇게 다니다 보면 어쩌다가 마른 똥 밟으면 괜찮은데 젖은 똥 밟으면 발가락 사이로 똥이 올라와요. 아니 진짜라니까. 그러면 그 똥안개에서 발 막 씻어요. 그럼 엄청 깨끗하게 씻거든요. 엄청 깨끗하게 씻는데 그게 최소한 일주일 동안 찝찝해요. 엄청 깨끗하게 씻는데도 일주일 동안 찝찝해요.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어려움이 찾아오면 금방
그냥 하루 끝나버리는 게 아니고 이게 길게 가요. 정말로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원망하고 힘들어하고 불평하고 그냥 이 어려움이 와서 한 일주일 정도만 있고 해가지고 일주일 새벽기도 끝나고 딱 해결돼 버리면 괜찮은데 이게 길어지면요 정말로 지쳐요. 그런데 하나님 뭐냐 하면 그 어려움 가운데 그 시험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원망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은 복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주시잖아요. 그 성령의 열매를 봐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온유함을 만들어 가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성품들이 온유함을 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흔하지가 않아요. 각자가 다. 그런데 더더욱 중요한 거 보면 성도들 보면 진짜 성격이 개팍한 성도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것과 저 어려움이 부딪히면 정말로 힘든단 말이에요. 우리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말하면 장정 60만이잖아요. 그러면 여자들까지 하면 120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분들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전쟁에 나가지 않는 연세 많으신 분들, 그러니까 50 중후반 이후로 남자 여자 또 따지면 그것도 한 60만 되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남자 60만, 여자 60만, 노인 60만, 180만 명이 거의 맨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한단 말이에요. 물이 없을 때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수박 먹고 싶을 때도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거는 이래서 그렇고 저거는 저래서 그렇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던 것처럼 그 많은, 그래서 180만 명이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냥 우리가 추정해 보는 거예요. 180만 명이 죽임을 당할 때 유일하게 2명이 살아서 가나안 땅 들어가잖아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이들이 정말로 복된 사람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 삶 속에 좀 힘들고 어려운 거 있어도 예수님 붙잡고 좀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조금 온유한 사람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 축복이 뭐냐 하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 나오잖아요. 그죠? 거기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차지할 것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보고 세상에 땅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제가 미워하지를 않습니다. 저 사람 온유한 사람이다. 땅이 없으면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그런데 하나님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차지할 것이요. 그랬으니까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온유합시다. 예. 자,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말씀이에요.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오늘 이렇게 말씀한 14절 한번 보시죠.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니. 사람이 왜 시험을 받는가? 예? 자, 여기에서 시험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시험의 종류에는 몇 가지가 있다? 시험의 종류에는 3가지가 있다. 그래서 시험의 종류는 몇 가지요? 3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예요? 한 가지는 뭐예요? 어떤 시험이에요? 하나님이 시험 치는 거예요. 우리가 중간고사 치고 기말고사 치고
그 다음에 진급 시험 치고 뭐 시험 치듯이 그런 시험을 치는 거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테스트라 그죠? 시험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보기에는 어떤 것 같아요? 믿음이 정말로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시험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 친 게 뭐냐면 시험을 친 게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게 시험 친 것이 여러 가지 많지만은 제일 마지막 시험이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시험을 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순종을 했더니 진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그 사건 이후로 아브라함은 시험이 없어요. 어려움이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시험이 없어요. 그냥 쭉 평탄한 길로만 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삭에게 하나님이 시험을 줘요. 이삭에게 뭐냐면 그 많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가뭄으로 흉년으로 다 망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 그랄에서 블레셋 땅에 왔을 때 너 더 이상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를 섬겼던 것처럼 그렇게 섬겨라 그래요. 근데 진짜 그렇게 섬겨요. 이삭에게 그 다음부터 어려움이 없어. 쭉 평탄해져요. 우리가 잘 아는 야곱에게는 엄청난 시험이 많아. 야곱은 진짜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름을 잘못 지은 것 같아. 야곱이라는 이름을 한 30번은 부를 정도로 길게 이름을 지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정도로 어려움 많이 당해요. 그런데 제일 마지막 시험 하나 딱 당해요. 그 마지막 시험이 언제냐면 가뭄이 흉년이 돼가지고 와가지고 자녀들을 애굽에 가서 전부 다 곡식을 사가지고 오라 그럴 때 그리고 왔다 갔다 하다가 그 다음에 요셉이 베냐민대로 오라 그래요. 베냐민대로 오라 그래요. 이 베냐민은 정확한 베냐민은 거의 뭐 제가 보기에는 이 라헬이 베냐민을 놓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와 아들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은 이 10명의 형들이 볼 때도 아버지에게는 이 베냐민은 목숨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을 아버지한테 데려가자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명의 형들이 버티다 그 다음에 이제 먹을 게 정말 없으니까 어렵게 와서 야곱한테 얘기해. 아버지, 사실은요, 그 애굽의 총리가 우리 가정에 대해서 이것저것 묻더니 막내 아들 저 베냐민을 데려오래요. 그런데 우리 이제 먹을 거 진짜 다 떨어졌습니다. 자듬이 진짜 죽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때 야곱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이번에 그걸 마지막 문제 내려고 하다가 안 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달라면 드려야지.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거하고 똑같아. 하나님이 달라면 내놔야지. 그래서 그 아들을 보냅니다. 근데 그 아들이 가가지고는 요셉을 만나잖아요. 거기서 다 해결돼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문제가 해결되어 버리고, 이삭이 자기 아내를 하지 않고 말씀을 지키면서 순종할 때 문제가 해결되어 버리고, 야곱이 자기 생명 같은 그 라헬이 낳아준 아들, 이제 그가 없어지면 라헬의 후손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야곱 입장에서 볼 때. 요셉은 벌써 그 전에 가버렸고. 그렇잖아요?
20년 전에 벌써 가버렸고, 20년 전에 가버렸고. 그래서 왜냐하면 야곱이 17살에 팔려가잖아요. 17살에 팔려가가지고 30세에 총리가 되잖아요. 그럼 30세에 총리가 되어지고 7년 풍년이 오고 그러면 37이잖아요. 17에서 27, 37, 그 다음에 한 2, 3년 지나고 나면 40이 되니까 20년 이상 전에 요셉은 벌써 죽은 줄로 알고. 왜? 형들이 그냥 옷에다가 옷 찢고 피 묻혀가지고 짐승이 잡아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요셉이 죽은 줄로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놈만 죽어지면 다 없어지는 걸.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 한 명 때문에 14년을 종살이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라헬을 위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 같으면 머리 좀 잘 굴리거든요, 제가. 야, 그러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위로 하란으로 가자. 그쪽에도, 왜냐하면 이렇게 초승달 지역이잖아요. 그쪽에 곡식 많거든요. 그 위로 가자. 올라가면 될 텐데 안 내려가고. 야곱이 뭐 한 거예요? 야곱이 그쪽에 바단 아람 쪽 올라가 봤잖아요. 아수르 그쪽으로. 다 그쪽에 다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 원하면 내놔야지. 그때부터 해결돼버려요. 그런데 이 야곱이 애굽에 가가지고 바로를 만났을 때 바로가 나이가 몇 살이냐 그랬더니 내 나이가 135세인데 우리 열조에 비하면 미치지도 못했지만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얼마나 연단받고 훈련받고 힘들었고 한지 아시죠? 그러니까 야곱은 거의 일생 동안 연단을 받아오다가 마지막 거 가서 130세가 넘어서 그때서 평안을 얻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 시험을 주세요. 시험을. 테스트를 하시는데 이 테스트는 빨리 통과할수록 좋아요. 민그적 떼지 말고. 할렐루야. 그냥 속전속결 빨리 하나님이 원하시면 빨리 그냥 예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빨리 시험이 통과되어지면 가장 좋은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무슨 시험이 있냐면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시험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연단이에요. 연단. 하나님의 훈련이요.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이 커져가기 위해서는 연단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을 통과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건 이야기 다 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가 있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시험이에요. 진짜 넘어지는 시험. 이걸 우리말로는 유혹이라고도 표현하죠. 그죠? temptation. 이 시험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이 시험은 하나님은 하지 않는데 마귀가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시험에 빠지고, 마귀가 시험을 하고 우리 스스로 이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마귀가 시험할 때는 아담이잖아요. 아담 하와 선악과. 이건 보면 뭐라 그래요? 선악과 따먹을 때 이 사단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과 요새 엄청나게 우리나라 정부에서 제일 많이 하는 거잖아요. 평등. 너 이것 먹으면 하나님과 평등해진다. 하나님과 뭐죠요? 평등해진다는 거예요. 평등해진다는 거예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세상에 평등이라는 단어는 마귀가 만들어낸 단어예요. 평등이라는 단어는 마귀가 만들어낸다. 하나님은 평등이라는 단어를 절대로 안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부부를 만들면서도 평등을 안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 그랬냐면 남편이 주인이라 그랬어요. 여자는 갈비뼈를 뽑았으니까 그렇게 하다 못해서요. 여러분 6월달이라든지 또 9월달이든지 이렇게 장마가 오고 비가 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개미들이 이사가는 거 봤어요? 정연하게 이사갑니다. 대장이 있고요. 쫄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꾼이 있고요. 물고 나르고요. 하다못해 집에 꿀 다 있죠. 그죠? 그 꿀에도 보면 벌꿀이 있고요. 일벌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군대벌이 있고요. 군대벌. 군인벌이 군인벌. 그 다음에 여왕벌이 있고요. 쫙 질서정연하게. 하나님은 평등. 야, 네가 군인벌에. 안 해요. 그래가지고요. 이 벌통 앞에 보면요. 어떤 데 보면 벌통 앞에 보면 벌이 많이 죽어 있습니다. 왜 벌이 죽어 있냐면요. 싸워서 죽은 거예요. 이게 토종벌들이 한 번씩 훔치러 와요. 토종벌 이만하죠. 누른 거 줄줄 이만하잖아요. 근데 일벌들은요. 한 번 싸면 끝나요. 근데 이 토종벌은요. 이것들은 계속 싸요. 막 그냥. 그러니까 그 지키던 군인벌들이 목숨 내놓고 싸워요. 목숨 내놓고 싸워. 그때 일벌들요. 저 꿀 따러 가요. 놀러 가요. 군인벌들만 싸워요. 평상시에는요. 군인벌들이 룰루라 놀고 있죠. 꿀 안 따고 있던. 놀고 있는 거예요. 좀 질서정연하게 만든. 평등은 마귀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평등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 속에 전부 마귀들 앉아 있다고 나는 봐요. 왜? 마귀가 만들어낸 거 사용하니까. 이게 뭐예요? 거짓이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 아비는 거짓의 마귀라 그러셨잖아요.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에요. 거짓은 마귀가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을 구분할 줄 알아야 그것이 뭐냐 하면 지식인인 거예요. 거짓을 구분할 줄 알아야 신앙인이에요. 거짓을 구분할 줄 알아야 선진국이 되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뭐예요? 선악과를 통해서 넘어뜨리는데, 자 보세요. 넘어뜨리는데 아담과가 왜 넘어져요? 왜 마귀의 말에 넘어져요? 그렇죠. 욕심 때문에. 하나님같이 된대? 피조물이 하나님같이 된대? 돼야지 그러면. 하나님같이 돼서 뭐하게요? 하나님같이 돼서 뭐하게요? 나는 하나님같이 되라 그러면 죽여주십시오 그럴 것 같아요. 한번 죄를 한번 보세요. 지구가 있는데 지구가 몇 년 정도 됐다 그래요? 지구 수명이요? 정확한지 아닌지는 모르는데 한 45억 년 됐대요. 이 지구가 45억 년 됐고 여기 태양이 있는데 여기 달이 있어서 이렇게 지구를 따라 돌잖아요. 지구가 똑같이 이 태양을 몇 바퀴 돌았어요? 예? 45억 년이라 그랬으니까 지구가 이 태양 주위로 몇 바퀴 돌았어요? 예, 45억 바퀴를 돌았잖아요. 이 45억 바퀴가 얼마나 많은 거냐 하면
사람이 태어나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우면 70살 죽을 때까지 세도 1억을 못 센대요. 그만큼 많은 숫자래요. 근데 이게 도는데 궤도가 매년 달라요? 똑같아요. 이거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해야 돼. 너 이거 해라고. 아니, 나 안 할래, 나. 저거 어떻게 힘들어서 어떻게 해서 그래. 그리고 달도 똑같아요. 항상 거기 돌아야 돼. 이 달이 지구 거리에서 7만 5천 킬로만 떨어져서 돌면 하루에 밀물썰물이 지구를 덮었다 나갔다 그래가지고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 일을 누가 해요? 집사님 하나님같이 됐으니까 한번 하실래요? 아니, 할 수는 있지, 하나님같이 됐으니까. 근데 이거 할래, 안 할래요? 하네. 이거 하네, 아니, 지구 주위에 금성, 토성, 목성, 화성, 요거 하나 태양계도 관리 못하겠는데, 아니, 낮밤 쉬지 않고 해야 되잖아요. 은하계가 얼마나 많은데. 하나의 은하계를 형성하자면 1200억 개의 태양계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 짓을, 아유, 못해요, 나. 아이고. 참, 저런 거 보면 아담하고 하와하고 저때 타락할 때 한마디로 하면 정신 못 차렸다. 그러니까 정신을 뭐 한 거예요? 정신 못 차린 거예요. 하나님 되면 엄청난 일을 해야 되는데, 창조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정신 못 차린 거죠. 왜?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래서 이 시험에 받는 것은 사람이 뭐에 끌려서? 욕심에 끌려가지고 마귀의 말에 넘어가고 세상에 넘어가고 그 다음에 육신에 넘어가고 그래서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에 끌려서. 그래서 욕심이 오니까 그 다음 뭐가 와요? 미혹이 오는 거예요. 아, 괜찮아 본 것 같다. 참 좋은 것 같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아주 옛날인데, 설교를 하시는데, 예화를 드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독일에서 있었던 사건이라고 하면서 말씀하시는데, 지휘자가 결혼을 했어요. 지휘자가 결혼을 했는데, 연애 결혼해서 막 둘이 죽자 뭐라 그래? 죽자 살자 이렇게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이 지휘자가 지휘를 하는데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삐그덕대는 것도 있잖아요. 마음에 안 들고. 참 좋을 줄 알았는데 안 좋은 것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휘를 하는데 성가대에 앉아있는 성가대원 중에 진짜 예쁜 아가씨가 있는 거예요. 평상시에 너무너무 착하고 좋은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지휘자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저 짝이 하나님 만들어준, 내 지금 있는 마누라가 하나님 만들어준 짝이 아닌 것 같고, 성가된 저 아가씨가 내 짝인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이혼을 하고, 그 아가씨랑 결혼을 했대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 하나도 없네요. 결혼을 했는데, 좀 더 살아보니까, 그전 아내가 훨씬 낫더래. 사람이 무엇 때문에요? 욕심이 미혹당해서 결국은 죄를 짓는 거야. 그래서 뭐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시험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 가장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오늘 이 축복의 사람 3번 말씀, 복 있는 성도 3번이었는데 첫 번째로는 이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할 수 있는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한번 이렇게 하셔요. 하나님이 시험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좀 알았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런 기도도 한번 해보죠. 하나님이 시험할 때 내가 꼭 알게 해주시옵소서.
예? 시험 칠 때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안 하시는 건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하시니까? 연단하시니까. 연단해야 우리가 좋은 믿음 가질 수 있습니다. 연단 없이는 좋은 믿음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그냥 에덴 동산에서 그냥 쓰러지잖아요. 왜? 그가 죄도 없는 상태여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든 상태여서, 그 다음에 그의 지혜는요, 한도 끝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성경에 보면, 2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이름을 어떻게 짓나 보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이렇게 있으면 얼룩덜룩한 놈이 줄무늬 쭉 된 놈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예, 너는 호랑이다. 조만한 놈 지나가는 거예요. 고양이다. 순한 놈이 지나가는 거예요. 얼룩말이다. 이거 다 참 쉽게 이름을 짓잖아요. 얼마나 지혜로워요. 경태 이름 짓는데 며칠 걸렸어요, 권사님? 경태 이름 지을 때, 저는 우리의 이름 지을 때, 정말, 내 혼자는 이름 짓느라고 고생한 것 같아. 저 사람 완전히 놀면서 나중에 불러. 나는 우리 집에 이름 짓느라고 미국에서 태어나서 이름 2개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영어 이름하고 한국 이름하고. 그러니까 영어 이름 짓는데 또 가가지고 영어 이름 책자 이렇게 두꺼운 거 있더니 이렇게 두꺼운 거. 거기서 또 이름 뭐 짓나. 결국은 그냥 제일 쉬운 거 짓더라고요. 그렇게. 그 다음에 또 한글 이름 지어야 되잖아요. 한글 이름은 또 마구잡이로 지을 수 없잖아요. 또 학렬 따져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거기 맞춰가지고 또 해야 돼. 그러니까 제가 토자 받침에 쓰잖아요. 토자 변을. 토생금이거든요. 그러면 그놈은 세금자 들어간 변을 써야 돼. 그러다 보니까 호자를 정말로 많이 쓰거든요. 그 호자는 진짜 맨날 싫어. 맨날 호떡 장사 얘기만 나오고 그냥 영 싫어. 그래가지고 저희 어른이 야 호자 어떠냐? 그거 진짜 싫다고. 제 조카들은 호자 들어가 있어요. 우리 집에는 호자 안 넣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나 그거 싫다고. 그럼 네가 한번 알아봐라. 그래가지고 또 그 미국에서 또 옥편 찾아가지고 난리 피워가지고 또 이 애 하나 이름 짓는데도 생 난리를 피웠어요. 근데 아담이 호랑이, 고양이, 얼룩말 그냥 톡톡톡 짓는 얼마나 지혜가 많고 얼마나 그 단어를 많이 알았겠어요. 그 단어들도 없는 단어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금 그거는 있는 단어도 찾아서 붙이기도 어려운데 우리는 없는 단어들을 다 만들어내서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는데 그런 엄청난 죄도 없고 엄청난 지혜도 가지고 엄청난 아담과 하와인데 욕심이 끌리고 나니까 죄를 짓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죄 있는 존재, 지식에도 한계, 인품도 참 이런 상태에서 미혹과 욕심이 쉽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시험을 이기는 자가 오겠다. 우리가 이겨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마다 와서 기도하고 힘들 때도 기도하고 어려울 때도 기도하고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이런저런 범민이 생기면 와서 기도하고
그래서 그 주님의 도움과 힘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유혹을 이겨가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살아가는 방법이 그전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복 있는 자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다시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뭐에 대해 속지 말라? 욕심의 미혹에 속지 말라. 욕심의 미혹에 속으면 100% 죄를 짓고 100% 죽는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시험에 이기는 사람, 합격하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 또 연단을 받는 사람, 어려움 가운데서도 원망하지 않는 사람, 미혹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라 하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길게 찾아오는 연단도, 길게 찾아오는 어려움도 주님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겨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믿음이 커져가게 하옵시고 깨달아지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